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1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2023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만족스러운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겐 조금 아쉬운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웠던 아쉬웠던 간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올 한 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3년을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아시다시피 교회 학교 수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료 예배라 그런지 오늘이 뭔가 마지막 졸업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수료 예배를 하고 나면 정말 끝입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됩니까? 수료 예배 하면?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끝이 아니라 곧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치부는 초등 1부로, 초등 1부는 초등 2부로, 초등 2부는 중고등부로, 또 중고등부는 청년부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수료 예배의 의미는 마지막 혹은 끝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예배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시작할 때에 새로운 시작을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라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던 종이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모세 다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삶과 달리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자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엄청 부담과 걱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던 지도자 모세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성경은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 왕을 상대로 담대하게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광야의 길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모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담과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로 나오면은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과 염려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두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 말씀하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되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7절 8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 8절에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더 크게 강조하십니다. 특히 지켜 행하라는 이 명령이 2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새 시작을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참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의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께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왜 이렇게 뭔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아무리 여호수아라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옆에 모세를 모시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그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입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준다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강한 큰 능력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 여호수아에게 참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고 또 이 계획들을 어떻게 실천해 갈지 고민합니다. 혹은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공부라든지 스펙을 쌓으려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들 내년을,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시작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내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성경을 얼마나 읽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큐티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새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시작을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철저한 계획과 자기 관리로 미래를,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다가 손해보진 않을까? 말씀만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여기 우리 교회학교 수료생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을 중요시하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강도사님, 말씀을 더 중요시하면 취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말씀만 지키다가 뭔가 삶에서 큰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성공과 번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우선순위로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십니까? 형통을, 성공을, 번성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해부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작은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학교 수료생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중요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서도, 중고등부를 가서도, 청년부를 가서도, 초등부를 가서도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한다고 예배 자리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은 뭐 한다고 예배 자리에 안 참석, 불참석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에게 가장 먼저 전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매일 밤마다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해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합시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강도사님이 임마누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잘 배웠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과 9절에 보시면 임마누엘의 말씀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몇 번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이 5절과 9절 말씀이 똑같은 임마누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교해보면 말하고자 하는 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임마누엘 하겠다, 그냥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 어떻게 계셨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서로 대면할 정도로, 신명기 3장 10절에서 서로 대면할 정도로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과 거리가 있어서 마이크를 써야 이 거리 두신 분들이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제 목소리 커가지고 마이크가 필요 없다라는 성도님도 계신데 마이크 필요합니다. 근데 마이크가 있어야 이 거리에서 소리가 들릴 건데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크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조금만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그 사람은 대면할 정도의 거리가 되면 다 들립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이 정도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조금만 작게 기도해도, 조금만 불을 지져도, 조금만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말씀이십니다. 이게 바로 5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정도로 가까이 있겠다라고 5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9절은 어떤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임마누엘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동행의 임마누엘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든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더 힘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함께 하다가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갈 때든 깊은 요단강을 갈든 험난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9절에서 말하는 동행의 임마누엘입니다. 정리해보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가까이 있겠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동행하겠다. 이 두 가지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약속, 계속 제가 임마누엘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을 강조하십니까? 이 임마누엘 약속이 뭐가 좋기에 하나님은 새해를 앞둔 날부터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지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가나안 연합군 전투, 정말 수많은 정복 전쟁들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수많은 전투에서, 이 많은 전투에서,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전부 다 승리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간섭하여 주셨고, 또 아이성 전투 때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전쟁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 2024년에도 이런 장애물들은 계속 있고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리고성, 인생의 요단강, 인생의 가나안을 이길 방법은 여러분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목장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또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의 능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료하시는 수료생 여러분, 새로운 학교, 새로운 부서를 가셔도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자, 두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임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임마누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붙들어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또한 임마누엘 약속을 붙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여 또 성공하여 또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